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서로 그리워하던 귀한 얼굴들을 대하여 만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참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옵시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온전한 은혜로 저희 심령의 말씀이 귀한 주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서 오니 자비하신 주여, 성령으로 주님이여 말씀하게 하옵시고, 이 종은 감추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형 만렵에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이 어떻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평가하겠느냐? 잘 죽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혹은 정말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노인들, 특별히 노인층들은 이런 개척교회는 안 오려고 합니다. 노인들은 더 그렇게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뭘 생각하느냐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사람이 없고 참 초라한 장례식을 할까 겁내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서 세상을 보내가면서 자기 장례식에 사람이 적을 것을 염려한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와서 알게 된, 너무 세월이 오래 갔으니까 그만 그 존함을 잊어버렸는데, 여기 와서 만난 한 분인데, 그 어른이 80세 가까이 돼서 82세인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세력도 굉장하게 있어서 저 로스앤젤레스에 큰
그 무엇입니까? 이 빨래하는 빨래터, 큰 빨래터 경영하는, 그냥 경영해서 거기서 또 그걸 하는 재력도 튼튼하고 또 그렇게 그걸 하고, 자 삼형제의 그 아들들이 삼형제가 있어 다 좋은 직장들을 가지고 좋은 그런 자녀들 두었고 모자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 하지 말고, 장례식 일체 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내가 죽었다라는 소식 알리지 말고, 목사님 한 분 딱 지정하면서 그 목사님 불러다가 이 하관식 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예배드리고 거기서 끝내라, 그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저는 참 살아 계실 때에도 제가 존경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장례식이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장례식에 사람들이 왜 있을까 없을까, 그거 염려하는 거 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95년, 그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전쯤 되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집에서 권총 소리가 들려서, 총소리가 들려서 그 이웃이 경찰에 신고함으로 경찰들이 가서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두 부부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경찰들의 설명으로는 부인이 총을 구입해가지고 남편에게 두 발을 쏘서 죽이고 가면서 총을 떨어뜨렸는데, 그 남편이 기어가서 그 총을 들고 도망가는 부인을 총을 쏴 죽였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이 그 집 금고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현찰이 150만 불이 있었다. 지금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는 20불만 가져가면은 카트 하나에 우리 쇼핑 카트 거기 하나 사가 왔어요. 그 20불만 해도 충분히 가서 먹을 거 다 사가 왔습니다. 그걸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라고. 150만 불 현찰이, 그 당시 150만 불 현찰이 금고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건 참말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IRS에서 한국 사람들의 집에는 현찰이 있다. 둘째로는 한국 사람들은 세금 포탈을 많이 한다. 그런 인상을 그 고종국 씨인데, 그 사람 이름이 고종국 씨, 고씨 부부로 말미암아 그런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고종국 씨는 여러 개의 대형 스토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이 스니커의 큰 스토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1년에 나오는 수입이 얼마? 거의 몇십만 불 뛰어지는 연간 600만 불 매상을 올렸다 그래. 연간 600만 불 매상을 올린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수익금이 얼마만큼 들어간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매일 싸운다는 겁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싸운다. 그 사람들을 아는 이웃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 부부 내도 그저 원수처럼 그 스토어에 나오면서도 둘이서 원수처럼 그렇게 싸우고 그런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부부들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병을 받는 거 누구나 다 병을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병 받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은 저 사람은 무슨 불구자인가? 저 사람은 무슨 병이 있는가? 저 사람은 우울증에 걸렸는가? 그런 병을 또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병이라도 병을 받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병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저지에 살 때에 우리 같은 스트리트 블락 제일 위쪽에 코너에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이 아주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그 부인인데 60도 안 된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 혼자 살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스트리트 거기 그 주민들에게 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우리 처음 그 이사 갔을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와서 인사하고 미소를 띄우고 인사하고 한 분이 그분입니다. 그 이웃 중에 제일 먼저 와서 그렇게 미소를 띄우고 환영한다 하고 그렇게 참 미소를 띄우고 그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인상을 준 분입니다. 그런데 며칠째 생전 출입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웃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들어가 보니까 벌써 부엌 앞에 엎드려 죽은 지가 며칠이 됐어.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다 이게 보니까 술병이, 위스키, 그 독한 술병이 그 부엌기와 그 혼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 벤추럭으로 한 추럭을, 빈 병을 한 추럭을 실어낼 정도로 그만큼 저녁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지만은 저녁마다 자기 혼자서 고독하고 힘들고 하니까 술로 그렇게 먹다가 죽는 날도 술에 취해서 그렇게 죽어버렸다. 죽고 나니까요, 그 집 유산 차지하려고 내가 이 죽은 사람의 딸이라 하고 나타난 자녀들이 2명이나 그래가 그 집 서로 유산 받으려고, 그것이 자녀입니다. 그것이 이 미국 사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사람의 유다 왕들 중에 성군이라고 하는 4사람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이 참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2가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그 아합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그 여호사밧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왕과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에게 결혼을 시켰다. 그것이 나중 얼마나 큰 악을 가져옵니까? 아달랴가 그 자기 자손 씨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지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는 그것을 모르고 그 왕가라고 해가지고 왕가끼리 결혼해 시킨다는 생각으로 자기 여호람 아들을 거기에 결혼하도록 한 큰 악한 그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람보다도 더 선하고 착한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람을 장자라 해가지고 왕위를 여호람에게 왕위를 준 것입니다.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아버지 죽고 나니까 동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반란 일으킬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동생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호람이 동생들만 다 죽이면은 자기가 몇십 년 왕위에 있을 것 같아 보였지요. 근데 역대하 21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난 마음이 참 아파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나는 죽으면 아끼는 자가 있을까? 우리 이동국 목사님 아끼는 분입니까? 저를 아끼는 분입니까? 아끼는 자가 없이 죽었다. 난 어떨까? 제가 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8년간 왕위에 있었다 하지만은 8년도 어쩝니까? 6년 동안 있고 실제로 6년만 있고 2년은 몸에 중병이 들어서 앓다가 나중에 어쩝니까?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 죽었다.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똑똑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는 온 국민이 울고 슬퍼하고 온 국민이 모든 국민이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고 존경을 표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는 예레미야는 시를 지어서 읊을 정도로 그만큼 백성들이 아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할까요? 슬퍼하고 울까요? 아니면은 아끼는 자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일까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가진 자다.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는 참된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과연 그 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평을 받을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 육의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육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받은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전부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벌써 다 그렇게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은 어째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에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 내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내 성품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의지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썩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는 자기가 자신에게 자신이 임금이 되어지는 왕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에게서 왕이 되어지는 주권자가 되어지는 그런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제일 좋은 보기가 요셉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그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겠느냐 하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의 욕심은 저거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고 돌아설 줄 아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대신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삶의 궤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그때 요령 부려가면서 그때 그렇게 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육보다는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하고 하루하루 그날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뭐 제 마음대로 살았든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든지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80세, 90세가 되어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버린다. 엄청난 차이가.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와 그 열매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과 그 80세, 90세 되어서 결론을 내렸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훨씬 더 달라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을 따라 살았던 삶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저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내 자신이 깊이 반성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로 가게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종국 씨가 현찰만 150만 불이고 스토어가 여러 개 있는 그거 다 두 사람이 서로 총을 쏘아서 서로 죽은 후에 그게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전부 다 국고에 IRS에 다 반납이 되어버린.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총을 쏘아 죽이는 그것이 그들의 남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필라델피아 제가 살 때에 거기 필라델피아 중앙교회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 미국 유학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고 가방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가방 공장에 큰 돈을 벌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위장암에 걸려가지고 말기로 이제 당신 석 달밖에 못 산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유학 와가지고 PhD 받고 신학 공부를 마친 것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함이었는데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가방 공장에서 큰 돈을 번 결과가 이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여, 주님은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가방 공장과 내가 가진 돈 다 교회에 헌납해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이 공부시켜 주신 그 목적대로 내가 한 번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치료하는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나와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싹 전부 다 교회에 전부 다 헌납해버리고 거기 중앙교회 목사로 있다가 한국에 가르치는 교수를 청빙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버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만판에 새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갖도록 하자. 그것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듯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자. 내 아내에게 늘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무엇을 싸우고 있느냐 하면은요, 요하나 정해야 너희가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를 너희가 예수에 미쳤구나 그 소리 듣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잘 안 되죠.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종하게 되어진 그 경위를 쭉 설명하고 나니까 비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학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 때문에 넌 미쳐버리구나. 좀 그 소리 듣고 살자. 너희들 참 미쳤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구나. 그 소리 듣고 좀 살도록 해보자.
그게 우리가 남은 생애의 지금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소망,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그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여, 저희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남은 생애라도 주여, 저희들이 너희가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는 소리 듣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산다라면은, 살아있다라면은, 그 이유가 있다면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미쳐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